하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한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면 믿음으로 또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서 꼭 발견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 말씀 전체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에스더서의 말씀을 전체를 읽고 나면 분명히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지는 그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섭리하십니다. 에스더가 두 번째로 왕을 초청하여 이 잔치를 벌이기로 한 결정된 바로 전날 밤, 왕은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잠들 수 없었던 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평소와 다르게 잠이 오지 않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는 이 밤에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우리 청년들이야 핸드폰 보는 것이 전부이겠지만, 뭐 야식을 먹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궁중의 악사들을 등장시켜서 음악을 좀 연주해 보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잠이 오지 않으니 나아가서 산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왕이 무엇을 시켰습니까? 역대 일기를 가지고 와서 읽어보게끔 한 것입니다. 역대 일기는 왕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책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역사들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들 중에서, 그 많은 일기들 중에서 보통 우리가 흥미를 갖는다면 당연히 자신의 바로 선대인 아버지의 이야기들이나 할아버지의 이야기나 더 옛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더 흥미롭지 않을까요? 근데 자신의 얼마 전 있었던 일들을 그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인간의 삶과 역사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느껴지는 이 하룻밤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혀 바뀌어지는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과 한 가지 수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에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하룻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아주 작은 순간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잠깐의 순간들을 우리는 그저 우연처럼 그저 지나쳐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는 일상들로 그저 지나쳐 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우연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작은 행동, 아주 사소한 말조차도 우리는 주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사용하고 섭리하시는 통로로 쓰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지나쳐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아주 잠깐의 순간조차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상급이 연기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이 모르드게의 상급이 연기되게 하신 이유가 이 6장에 와서 드디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모르드게의 업적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그때를 위해 잠시 미루어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잠이 오지 않는 밤 왕이 이 궁중 일기를 읽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역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발했던 사람,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였던 사람이 이 모르드게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내리는 보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이 삶의 이 암살 시도라고 하는 이 위기와 어려움, 보통 이 어려운 일이 당하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정말 챙기고 보상해 주어야 할 이 사람을 자신이 깜빡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무리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어도 나를 죽이려는 음모를 고발했던 사람인데 분명히 무언가 잘 챙겨 주었겠지. 요즘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깜빡깜빡 하는 건 있어도 분명히 내가 뭐라고 명령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전혀요.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왕이 깜빡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전혀 왕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어쨌든 왕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 암살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칫 자신이 고발한 이것이 왕에게 들려지기 전에 무언가 탄로가 나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발한 것과 다르게 그 암살이 그대로 실행되어서 왕이 죽게 되어지면 자신도 똑같이 죽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그대로 행하였고 더욱 놀라운 일은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 위기를 모면하였는데 왕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고 보상하지 아니하였는데 그저 조용히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편에서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목숨을 구해 주었는데 모른 척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신이 섭섭하다고 해서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원래 자신의 일인 문지기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손해보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주면 우리는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여도, 사람은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보상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처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일이 나의 생각과 나의 형편과 다르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시는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내가 이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딱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그때 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도와주면 좋겠는데, 지금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때 내가 한 거 지금 오늘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침묵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답답하고 섭섭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갚으시고 드러내시는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이고 가장 좋은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두는 역사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때가 오늘이 아니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열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하나님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으로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심은 이 일들과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원수 하만을 통해서도 섭리하십니다. 왕이 궁중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한 일을,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원하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다시, 그때는 깜빡했지만 오늘에서라도 갚기를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왕을 만나러 나왔습니까? 우리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왕이 잠을 자지 않고 이 궁중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에게 이 상을 주지 않고 놓쳤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늦은 밤이고 혹은 이른 새벽인 이 시간에 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를 부릅니다.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외칩니다. 그때 하필 이 하만이 자신의 음모를 실행하기 위해서 왕궁 뜰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왜 이렇게 일찍 와 있습니까? 하루빨리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서 그러한 나쁜 마음으로 왕의 허락을 받고자 새벽부터 와서 왕에게 왕이 일어나면 이야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입장에서는 아주 모르드게에게 악한 일을 행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을 통하여서 모르드게를 칭찬하시고 보응하시는 일을 행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을 만나자마자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여러분, 만일 이때 하만에게 왕이
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먼저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만이 이 머리를 써서 이 모르드게를 악평하거나 잘못 기록된 것이라고 우기거나 다른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적당히 보상하고 넘어갔게끔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도 왕이 모르드게라고 말하지 않고 왕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만은 나 아니면 누구겠어 라는 이 김칫국 마시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왕에게 신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 이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기뻐하고 상급을 줄 사람이 자신인 줄 알고 하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주 신이 나서 최고의 보상을 베풀어야 한다고, 마치 왕과 같이 말을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거리를 다니며 왕은 이렇게 왕을 기뻐하게 하는 자에게 이러한 상급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웬일입니까? 하만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이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과 말과 왕관을 씌우고 친히 자신이 그 말을 끌고 다니며 그렇게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간 하만은 자신이 경험한 이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일하심은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내가 이러한 망신을 당했다라고 집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과 13절 말씀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리이다. 하만이 괴로워하고 번뇌하고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친구와 아내가 이 계획은 이미 틀렸다. 너가 이렇게 되어졌으니 분명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고민하고 번뇌할 뿐 그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악한 그는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계획한 그 악한 계획에 자신이 죽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과 그가 역대 일기를 읽었던 일, 모르드게의 상급이 연기된 일, 또 왕과 하만의 이야기 등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정교하신 계획과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이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과 아주 그 짧은 찰나와 사건 속에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조차도 한 가지도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과 기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때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공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상받지 못했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문지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왕과 같이 높은 자리에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맡기신 그 일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으로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 삶에 오늘도 섭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